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평안하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도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디스 커리큘럼 대물림 8호를 배우면서 이제 4주 동안에는 특별 주제로서 현대의 우상들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대물림 8호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인간은 5분만 그냥 놔두면 사탄을 만드는 공장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상 숭배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네 군데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잘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찾았었는데 한번 신명기를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7절, 우리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들은 가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면전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는 우리가 배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이제 신신당부한 말씀이고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오늘 십계명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도 우리 찬양단에서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분의 나이가 110살이 됐습니다. 100년 이상을 하나님을 섬겨본 그분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100년 이상을 하나님을 섬겨본 결과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시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밀곰 우상, 많은 우상이 있었지만 그 우상으로 구약에만 형상에 대한 우상이 35종류 정도가 된다고 해요.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고센 땅이라는 땅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이집트에 우상이 많이 있거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우상들을 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구리 우상, 이 우상, 파리 우상, 많은 우상들이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벌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센 땅이라는 땅을 따로 구별해서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키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 2년 노예 생활한 게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로서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채찍에 맞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내 자식 모두가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누가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탄식하며 괴로움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걸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깜깜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친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이 단 하루도 굶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하루도 굶기지 않고 40년 동안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시고 농사 짓지 아니한 곡식을 먹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손자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의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그 가정과 가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 그들을 보고 바알 우상이 비를 내려준다,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 아세라가 자식에게 복을 준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유혹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일 끔찍하게 생각했던 우상은 밀곰이라는 우상입니다. 암몬 자손의 밀곰은 우상인데 그 밀곰이 몰렉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몰렉은 왕이라는 뜻인데 밀곰은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 밀곰의 그 짐승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우상인데 속이 벼 있어요. 속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뻘겋게 되면 어린애 아기를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어린애를 바친 아버지는 북을 막 두들겼대요. 그 소리,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혹은 여하튼 북을 두들기면서 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왜 바쳤겠습니까? 자식을 바치면, 어린 자식을 바칠수록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내 가문이 복을 받는다,
그러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듣고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탐욕이야말로 우상 숭배인데 자꾸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잘 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더 잘 되고 싶어, 더 많이 갖고 싶어, 더 많이 즐기고 싶어, 그러면서 탐욕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철저히 우상 숭배를 금하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파클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 그것은 당신의 인격과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종교를 숭배하느냐에 따라 문화가 달라지고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미신, 우상, 잡신, 귀신, 팔자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민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뒤편에 요한일서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것은 또한 신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약에서 우상에게서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우상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은 우상인데, 사도 요한은 20절에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됐느냐로 말씀을 하는데, 참된, 참이란,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우상은 거짓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신, 농작물을 잘 되게 한다는 신, 가족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신, 긍정적인 문명을 통제한다는 많은 신들에게 필사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의 우상에 빌고 있는 사람, 쾌락의 우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 자식의 우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있지만 우리는 오직 이 모든 복을 가져다 주실 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 성은이가 근래에 영국 친구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영국 친구가 묻더랍니다. 뭐냐면은 영국에서는 창조론을 믿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온 세상이 이 모양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은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변증을 하면서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왜 창조론이 진짜인지를 설명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파송했던 최초 선교사님을 보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땅의 신을 믿고 엉뚱한 것을 믿고 그렇게 진화론을 믿어야 똑똑한 사람처럼 총명한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인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는 친구들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 특히 공무원들이 와서 절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북소리 짱소리 났을 때에 다 엎드려 자기 살겠다고 경배를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왕이 화가 나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하면서 7배로 뜨거운 투불불을 해서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꺼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광로에서 나왔는데 머리털도 끄슬리질 않았어요.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영광로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그 젊은이들이 모든 생명과 자기들의 직업과 공무원의 권세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왜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아주 뼈저리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다른 신들은 모두가 거짓말이다. 그 신들을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 가슴에 절절히 사무쳤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다. 나는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디시스 목사님 중에 영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 참 놀랍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목사님께서 그 돼지 머리를 치우고 거기다가 다른 음료수를 갖다 놓고 돼지 머리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 머리를 숭배하는 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문화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돼지 머리가 뭐냐? 목사가 여기 왔는데 돼지 머리를 싹 집어치우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돼지 머리에다가 절도 하고 거기다 돈도 꽂아놓고 말도 안 되는 돼지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며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까? 사드락, 메삭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돼지머리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경배를 어찌 우상에게 경배를 하겠는가? 여러분, 조상님에게 절해야 되겠습니까? 조상님이 뭐 해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아멘이죠? 우리는 그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시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추도 예배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명절에 모이면 예배드리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제부터라도 절대 다른 데 가서 절하지 마셔요. 죽은 자에게도 절하지 마시고 다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나의 예배를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술주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 모든 걸 하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그랬습니다. 12절에서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피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우상 숭배 자리에서 달아날 뿐 아니라 이런 죄악을 계속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자꾸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욕을 부리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생각하고 자꾸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다. 다음 주에 배웠지만 돈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돈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면서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상이란 뭔가? 팀 켈러라는 분은 이런 것을 말했어요.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현대의 우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탐욕과 술 취함과 성적인 부도덕과 마약, 도박, 외설물, 게임 중독, 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감사함 기도로 마치게 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드렸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주 앞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직 그들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사랑받으시는 그런 언약의 관계로 그들을 만드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모든 우상 숭배를 즉시 멀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스를 통하여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자들 삼는 순교적인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기에 가정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모든 우상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스트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의 첫째자로 삼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디스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으로 가정과 교회가 동력을 하며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날 있을 성경 암송학교를 위해서 17일 18일 날 있을 창성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디스 교회와 수원 창성교회가 디스의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 커리큘럼에 하나님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지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제2의 성경 여름 성경 암송학교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성가족 캠프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의 모든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